샬롬. 오늘 알레디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 절,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을 가지고 객관적인 즐거움, 주관적인 즐거움, 소명적 즐거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객관적인 즐거움, 주관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쾌락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쾌락 원칙이라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쾌락인데, 그 쾌락이 나에게 쾌락의 한계를 유지하는 한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쾌락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 고통으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쾌락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쾌락을 추구하되 그 쾌락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만 쾌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조리 다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개인적인 활동이든 사회적인 활동이든 다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자신의 주관적인 고통으로 체험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추구하겠다는 게 프로이드의 쾌락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락강이 이어받아서 향락 원칙이라는 하나의 향락 원칙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 주체는 향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락강이 던지는 명제입니다. 모든 인간 주체는 향락을 추구한다. 그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 주체는 욕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삶 속에서 욕망하는 이유는 향락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인간에게는 충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충동의 궁극적인 목적도 향락에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나 락강이나 공통적으로 인간은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즐거움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객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상징기가 나에게 강요하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인기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즐거움의 정체성을 모든 인간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객관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시험이 어떤 것인가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1, 2, 3, 4번 답이 있는 것이죠.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지 아닌 답은 그건 오답이에요.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반드시 그 선택지 안에 있어요. 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1번. 권력을 얻은 삶. 2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 3번. 돈이 많은 삶. 4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삶.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 2, 3, 4번 중에 찍어야 돼, 하나를. 이게 객관적인 즐거움의 강요입니다. 두 번째, 주관적 즐거움이란 뭘까요? 객관적으로 사회가 나에게 강요하는 즐거움의 선택지 말고 내가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MBN 프로그램을 보면 그 자연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또는 IMF 같은 거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이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모멸당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당하지만 자연은 나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지내겠다. 이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즐거움이 아니죠. 사회가 요구하는 즐거움의 선택지에는 자연인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옵션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즐거움이에요. 락강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즐거움에 대한 충동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인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가 강요하는 즐거움 말고 나의 주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이 락강이 얘기하는 향유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충동의 주체, 향유의 주체. 물의 위치에 자신을 상정하는 주체. 이것이 바로 락강이 얘기하는 자기만의 즐거움, 자기만의 독자적인 향락의 영역을 찾아 나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락강이 얘기하는 주관적 즐거움이에요. 굉장히 아주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 책임적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동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아주 독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번째 소명적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명적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명적 즐거움으로의 입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소명적인 삶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내 인생 여정을 살펴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떤 물줄기를 통해서 이어져 왔는가 하는 내 인생 여정에 대한 하나의 그 줄거리를 여러분이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삶의 지향점을 여러분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물줄기로 인도하셨는가를 자세히 고민하고 관찰하고 탐색할 때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나의 인생 여정에서 과연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의 나의 쾌락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정체성, 그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사업 잘 돼서 성공하고 이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의 나의 즐거움의 정체성인가? 예를 들면 내가 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많은 가정이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는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의 여정을 선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 많이 짓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가? 소명적 삶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 때 이 소명적 즐거움이 꼭 무슨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권력과 힘과 지식과 돈과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명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명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돈도 추구할 수 있고 쾌락도 추구할 수 있고 명예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명 안에서 나는 어떠한 즐거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객관적인 즐거움, 주관적인 즐거움, 소명적 즐거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여태까지의 많은 삶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명적 삶 안에서 주관적인 즐거움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러한 즐거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